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저희들의 마음으로 그것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또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땅에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며 구원의 길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새롭게 하여 주심을 믿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아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자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예,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레위인의 그 첩의 부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레위인은 그를 데리고자 하였지만 그가 머물던 곳에 불량배들을 만나 그 여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연합군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이 모여 살던 베냐민 땅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땅과 베냐민 자손과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4만 명, 또 베냐민 사람은 25,100명이 전사자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가서 먼저 싸우겠습니까? 오늘 가서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렇게 계속 물어가면서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전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판단,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허락,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내가 저들을 칠 텐데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기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말과 같은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저물도록 울며 우리가 어찌 져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불량배들의 집단을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더 앞섰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우리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는 그 결정이 값진 것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의 감정이라든지 사람의 분노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앞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나중에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전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제가 점점 커져서 전체에 집단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방법,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하나님이 주신 방법들을 이렇게 맞춰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나라로서의 체계가 정립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뭐 법도, 나라의 질서도 없고 법도 없고 그저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임시로 정착했을 뿐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별한 질서라든지 이런 행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더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과 같이 이 성경의 이야기와 같이 그저 힘이 우세한 그런 싸움터, 싸움터로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예,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역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산자와 죽은 자밖에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역설할 수 있겠는가? 예, 하나님이 심판을 때로는 하나님께 유보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약속, 곧 신약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서 볼 때 이런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돌아와서 볼 때 우리 자신에게도 암과 같은 혹은 없애버려야 할 죄악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살아남은 존재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구나. 선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는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리요. 이렇게 절규에 가까운 탄식을 로마서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때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방식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제 해결하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삶의 습관을 바꾸고 행위의 열매를 맺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 변화를 가능케 하신다. 한순간에도 없애주실 수 있으며 한순간에도 바꿔주실 수 있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그 변화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변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의 습관이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또 실수하고 또 잘못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지정하고 감옥을 많이 만들고 처벌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변화가 되면 좋은데 다시 그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속사람이 변하도록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교육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저 처벌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불량배들이 나중에는 회개했을까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어.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랬을까요? 저들은 우리 잘못도 없는데 와서 공격했다. 또 도리어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얼마나 강하게 저항을 했든지 이스라엘 연합군보다도 더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도 사망자 수가 적어요. 이스라엘은 4만 명이 죽었지만 이제 베냐민 지파는 2만 5천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파 종족이었습니다. 그런 지파가 웬만한 그런 군대로서 군대 무력으로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리더십을 갖길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런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 이거 안 되면 그 전쟁이야 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극단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의 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을 해결하고자 암을 치유하는 그 약이 오히려 더 몸을 더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입니다. 암이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암과 같이 생활해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암만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만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참 좋죠.
그렇지만 잘못하다가 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술을 하다가 자기 생명도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하지 않는 그 상태를 끌고 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차차차차 좋아지고 더 악으로 발전하지 않게 되기를 또 바라며 가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내가 어떤 이 학교를 가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식으로 이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내려주지 않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응답을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또 결정을 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재가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온전치 못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꼭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오늘 이 사건 내용처럼 죄의 처벌을 위한 전쟁,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에 많은 문제가 있죠. 무슨 무역 갈등도 있고 또 민족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군대를 가지고 갈등하는 이제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아직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아직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죠. 북한과 남한 사이에도 아직도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도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다 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작은 문제 또는 집단 안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그 순서를 차차차차차 진행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최악이 전쟁인데, 그것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이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가나안 땅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땅이고 우상 숭배가 도처에 많이 있는 지역이라 문화적인 역량을 또 강화시켜야 되고, 또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예,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예,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또 그 질서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웃과 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공동체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나의 의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무질서와 또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또 수많은 변화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괴로움과 또 연약함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은 단지 하나님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사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그 기대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